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19일째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0년도 신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20년도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 무엇이고 그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년의 계획들을 세울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게임을 많이 했던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조금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일도 너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가족과 함께 그런 보내는 시간들을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명은 꼭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꼭 들어가는 한 가지가 있다는 그것은 1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19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기는 했지만 사흘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라는 그런 책에 보면 작심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한 일들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결심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작심삼일이 될지 아니면 계속하게 될지 모르는데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들이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시간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한 건강의 은혜를 던져볼 수 있는 행복한 우리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후면 얼마 후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영웅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는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전쟁과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 명이 드는 그러한 대민족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누가 모세를 대신해서 국가제로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심각한 고민이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후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수발을 듣는 그러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러한 부담감과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그를 후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의 전쟁과 전쟁 이후에 가나안에서 삶은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늘 새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금 성경 읽기표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면 어딜까요? 창세기를 진작에 끝내놓고 출애굽기 10장까지를 읽었어야 합니다.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 읽고 있는 것을 놓쳤네. 한 장도 읽지를 못했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 결심하고 작정하지만 3일 정도 읽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 결심한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우리의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난주에 예배 생활을 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신 말씀이요 또 그 이외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보면 양의 가죽에 기름을 뺀 그 양피지에 갈대를 꺾어서 감람류 등불에 그름과 고무액과 또 기름을 혼합한 검은 잉크를 찍어서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잘 기록 저장만 해놓으면 인쇄술을 통해서 찍어 나옵니다. 어제도 저를 후원해 주시는 집사님들 회사에 10주년 창립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공장을 견학을 하는데 많은 기계들이 들어와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의료 기계, 우리 수액이라든지 그러한 통들을 이렇게 만드는 공장인데요. 직원의 40명이 완전 자동화돼가지고 24시간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얼마나 큰 공장의 규모를 운영하시는지 제가 감탄했습니다. 커서 감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공장을 일구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작은 공장이든 큰 공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을 세우고 일궈 간다는 것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공장을 잘 일구어서 100평을 시작해서 2,500평으로 회사가 이렇게 넓어지고 또 4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여 명의 일꾼들이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이교대로 일을 하시는데 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큰 감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기업도 그런데 이 성경책을 또 양피지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CCC 선교단체와 이렇게 함께 애양원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 우리말로 말하면 문둥병자들이 있죠. 그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성 밖에서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에 그 여수의 그런 작은 마을에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나병 환자들을 처음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얼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도 없고요, 코도 삐뚤어져 있고요, 손발은 다 이렇게 문드러져 있고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양계장이나 가축을 이렇게 기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을 가진 한센병이라는 그러한 병을 가진 불쌍한 분들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날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일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나 23편 그리고 사랑장을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3장, 부활장을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통째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 일들은 양계장을 하는 소일들을 지나고 모든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는 생활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다녀와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그때 저도 대부분의 암송했던 것들이 서로 그 애원에 다녀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 외웠던 성경의 말씀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난주 우리가 특세 기간을 이렇게 한 주간 보내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살펴보면 18절의 말씀에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얼굴이 진흙에 처박히는 그런 고난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영혼이 눌려서 녹아내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기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헐떡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헐떡거렸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헐떡이며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헐떡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결단하고 헌신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잘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깊이 가슴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 중에 소는요, 우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위가 4개입니다. 4개.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이 여물을 주면 그 여물을 이렇게 입으로 먹고 우위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먹었으면 그거를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을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나 자신과 싸움하고 씨름하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의 노력을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절망감을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의 길인지 내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절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 스스로 지혜를 찾지 못할 때가 순간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려운 기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이 잠언의 말씀이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31장. 왜 31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생각하기는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서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하루에 3장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3장씩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3장 있는 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잠언 하루를 시작할 때 잠언 한 장씩 읽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라. 한 장씩 읽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라는 것, 질서를 가진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처럼 잠언 1장의 말씀을 하루씩 읽고 시작한다라는 것,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또 우리가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이 하나하나를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6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규를 지켰사오니 이는 내가 그 법규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요청을 할 때마다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알바를 해야 됩니다, 여러 핑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청년이 이제 공부를 포기했나?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로 작정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청년이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또 1박 2일의 수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아울리치도 참석해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수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아울리치도 참석해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친구 있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며 참석하게 됐을 것입니다.
성령 공부하는 장소에, 아울리치 장소에, 그리고 수양의 장소에, 그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 늘 그 청년이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아끼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참석하는 곳, 그곳에 따라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그렇게 물으셨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한 해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되기를 다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한 것들을, 의뢰받은 것들을, 도전받은 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이, 내 집이, 내 일터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2020년도 한 해 예수님 잘 믿고 하는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듣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